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내 의지대로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은 모두 완전한 내 의지라고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어떤 생각의 씨앗, 감정의 씨앗이 들어와서 그것에 치우친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야 될 때에도 비슷한 제품이 있을 때에 이 중에 뭘 살까 하다가 내가 제일 많이 본 물건을 사게 되잖아요. 광고에서 많이 본 거, 길 가다가 내가 많이 들은 거, 그거를 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바로 광고 효과죠. 내가 내 의지대로 선택한다기보다는 외부에서 내게 들어온 생각, 이미지 이런 것 때문에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인셉션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어떤 표적이 되는 대상의 그 꿈의 침투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나 심고 나오게 되죠. 그 꿈속에서. 그럼 그 사람은 꿈에서 깨어나고 나서 자기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자기 속에 심겨진 그 생각,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죠. 그게 그 영화 속의 내용 중 하나죠. 이 영화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무언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떤 매개체의 영향을 받게 돼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생각의 영향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기민하지 못해서, 그리고 너무 세상에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 감각적인 세상만 보다 보니까 그게 들리지 않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생각을 통해서 음성을 주시고 계세요. 우리는 그 음성에 영향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마귀도 우리에게 그렇게 똑같이 하죠. 마귀도 우리 생각 속에 속삭입니다. 우리가 눈치를 채지 못해서 그렇지 마귀도 우리 마음에 생각을 심고 그게 감정으로 이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만을 향하도록, 아니면은 무언가를 놓치도록 그렇게 만들죠. 자꾸 마귀 얘기하면 왠지 좀 지적으로 좀 떨어지는 얘기 같고 촌스러운 얘기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는 그것이 우리를 늘 삼키려고 배고픈 사자처럼 돌아다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사람들이 악마에 대해서 실수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악마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악마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것. 그 두 가지라고 하죠. 우리는 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적당한 관심이 뭐냐면, 오늘도 저 악한 마귀는 나를 유혹하고 나를 시험하려고 할 것이다, 그 생각입니다. 그 생각 하나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우리 영혼에는 1단계 방탄옷이 입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주는 음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요, 일단 한결같습니다. 그리고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비유를 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큰 바다 같아요. 깊은 바다 같아요. 흔들림이 없고 묵직합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압도해요. 감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치고 불안해질 때에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오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마음이 잡아지게 돼요. 정리가 됩니다. 단순해져요. 그게 바로 샬롬이죠. 완전한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 평안한 상태, 건강하고 조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마귀가 주는 음성은요, 비유를 하면 분수 같아요. 처음에는 작은 물줄기로 시작을 했다가 그 물줄기가 점점 커지고 화려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점점 내 시선과 내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빼앗긴 마음이 세팅이 되어서 그 세팅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게 만듭니다. 그 마음으로 내 자신을 보죠. 난 왜 이래? 난 왜 이렇게 못났어? 내지는 난 뛰어나, 난 너무 멋져, 훌륭해, 이런 생각 들게 만듭니다. 또 남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이래서 저래서 정말 짜증나, 저 사람은 미워 죽겠어, 너무 질투가 나, 이런 식의 생각이 들게 만들죠. 이게 다 마음의 샬롬을 깨트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전쟁 상태가 되도록, 불안한 상태가 되도록, 무언가 두려워서 계속 허상을 쫓도록, 아니면 반대로 그 허상을 피해 도망치도록 자꾸 그렇게 만듭니다. 이게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효과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마귀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너무 잘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입혀진 그 생각과 감정을 따라서 나도 모르게 그 결을 따라서 살 수도 있고요, 역으로 그것 자체를 내가 의식을 하고 돌아서서 그것을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왜 이러나, 오늘 내 마음이 왜 이러나, 내 생각과 내 영혼이 왜 이러나, 이렇게 되물으면서 이것의 발원지를 향해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법, 원포인트 레슨, 한 문장 요약, 그런 게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기도하는 것 다 해당되겠죠.
되겠죠. 내 미래가 자꾸 걱정되고 막연히 두렵고 불안할 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외치세요. 또 내 자신의 죄책감을 자꾸 건드리고 나를 주눅들게 만들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다. 그렇게 외치세요. 또 내가 무언가 잘하는 것도 없고 남들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것 같고 그럴 때에는 하나님은 저 못난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그러셨다.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말씀을 갖다가 인용하고 틈틈이 내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가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질투해요. 그래서 날마다 그들은 내가 어떻게든 저 사람의 평안을 망칠 수만 있다면 그러는 거예요. 바라기는 날마다 이러한 내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고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샬롬이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